할렐루야.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기도의 응답이 충만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 치유 신학의 제목은 이래를 보게 하는 시선의 회복입니다. 저는 문화홍보실과 청자연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지상 목사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자신이 겪어왔던 경험을 토대로 바라보고 결정하는 내적 기준이 생기는 것인데 이것을 관점이라고 합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내 생각의 결과가 달라질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열매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에서 토미 테니는 자신의 3살짜리 딸과 함께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토미와 어린 딸이 단 2명이 엘리베이터를 타자 그 엘리베이터 내부에 잘 장식된 내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층 한층 멈추고 그곳에서 사람이 밀려들고 탈 때마다 엘리베이터 안에 이 2사람이 뒤로 밀려나게 되고 엘리베이터 안이 꽉 찼을 땐 예쁜 장식들 대신 사람들의 무릎, 허리띠, 엉덩이만 보였습니다. 그때 당황한 딸이 아빠 토미에게 2 손을 들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안아주세요. 답답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잘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안아 아빠의 눈높이만큼 올려주자 아이는 아빠가 보는 것만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 밖을 걸으며 둘러보면 얼마나 많은 건물들이 오밀조밀하게 있습니까? 그러나 마치 비행기를 타고 창공에 오르면 아래에 있는 것들을 보는 시선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집도, 학교도, 그 큰 아파트도, 산들도 작게만 보입니다. 초등학교 때 구구단도 겨우 외웠지만 고등학생 되니까 구구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관점의 변화입니다. 아래이냐, 못하냐, 현재이냐가 아니라 위에서 바라보면, 우리의 관점을 변화해서 위에서 바라보고 성장해서 바라보면 이 땅에서 그렇게 크고 중요하게 보이던 문제들이 다 작아 보이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아빠에게 안긴 아이가 아버지의 관점과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키워야 합니다.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성공 같아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실패일 수 있고 반대로 세상의 관점에서는 실패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시는 성공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다면 사실 이 사순절은 사형을 앞둔 그 사형수의 시간과 마찬가지로 무척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분명 사람들의 눈에는 끝난 스토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하이라이트가 남아있었고 부활이라는 역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문제들에서 이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이 상황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영적 아버지라 불리울 만큼 정말 인간이 어떻게 믿으면 잘 믿었다라고 보여줄 만큼의 그 훌륭한 모델이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시는 걸로 시작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100살 때 사라가 90살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렵게 얻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선물입니다. 더군다나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대의 축복을 통해 주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사이의 언약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심술이 나셨는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사실 말이 심술이지 이 고통스러운 아브라함의 시험 앞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술은 단순히 인간이 생각하는 심술 수준이 아니라, 또는 죄의 심판을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한 인간 아브라함을 신앙의 조상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믿음의 인증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테스트에 반응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로 도전을 받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에게 주시는 큰 원동력을 오늘 말씀 가운데 얻어가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생각은 계산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계산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앞에 다음의 말씀과 같이 행동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바로 즉각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며 너의 자손을 별처럼 많게 하겠다, 너를 복원에게 근원이 되게 할 거다라는 언약 아래 아브라함과 늘 동행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증거인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하갈이라는 인물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는, 잠깐 그 언약의 한눈파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세우시기 위한 언약의 과정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사레를 사라로 바꾸시며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완전히 바꿔가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이뤄 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삭을 허락하시며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아는 아브라함은 일단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즉각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의 이유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번제는 가장 깨끗한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가장 흠이 없는 소중한 짐승을 태워 그 향기를 통해, 제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예배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이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행동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그 음성에 아브라함은 아마도 밤새도록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심히 고민하여라고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빠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았을까? 밤새도록 고민하고 고민했을 이 아브라함, 그 아침이 되어도, 해가 떠도 아브라함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의 관점으로 봐서 자녀 갖다 바치라면 도저히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피덩이 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축복의 증거라는, 언약의 증표라는 그것을 갖다 바치라는, 내 삶의 전부인 것 같은 그것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 앞에 우리의 신앙 관점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신앙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쨌든 달랐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결과의 열매를 바라보며 계산했던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싶었고 두려웠겠지만 하나님께 그냥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일찍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즉시 행동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 의심이 없다는 것 의미합니다. 절대적으로 신뢰가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만약 신뢰가 없더라도 나의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라 그 명령, 나의 이성과 노하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계산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일단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렇게 따르고 행동했습니다. 계산 없이.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사실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 안에 있으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내 예산이나 내 능력이나 내 재정이나
내 삶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의 삶에 일어나는 이슈들은 얼마든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계산하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쓰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등바등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계산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앞에 주어진 상황이 도저히 나의 계산 범위 밖의 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살아왔던 환경과 도저히 다른 이 상황이 내 앞에 닥쳤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정의 범위에 벗어나는 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상황 앞에서 계산한 것이 아니라 그저 순종했습니다. 그저 따라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 명령하심을 이루기 위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주섬주섬 짐을 싼 그 아브라함, 나간 지 걸은 지 사흘 만에야 고개를 들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말씀 4절 가운데는 읽진 않았지만 4절 가운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3일에서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 멀리 그 땅을 바라본지라.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걸어간 지 3일 만에야 제정신을 차리고 그 번제를 바칠 그 땅을 바라보더라. 그 땅 바라보면 아멘이 나왔겠습니까? 아니면 한숨이 나왔겠습니까? 사흘 동안 걸어가고 나서는 그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아마 한숨만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의 선택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이삭을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관점은 계산이 아니라 그냥 한 겁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먼저 따지거나 묻거나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말로 순종한 것입니다. 왜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훈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관점에 분명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야. 나의 계산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계산이 있을 거라는 그 순종의 마음이 이 아브라함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한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았던 이 나라에서 교회를 가는 것이 부정되어져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예배 드리는 것조차 우리에게 소홀하게 변해버린 우리의 행동, 우리의 관점이 앞서게 되었더라 이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관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며 계산하며 멈춰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결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시험의 때를 반드시 기억하며 통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신지, 하나님이 그 시험의 때에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반응을 하시는지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두려움과 상황에 타협하며 멈추고 있는 모습이 만약에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니면 주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 메시지를 남길 때에 계산 없이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이 미션은 어려운 미션이었습니다. 편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냥 먼저 움직였습니다.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독교 말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야 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즉시 행동하는 그 하나님께 즉시 행동하는 그 순종하는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또는 두려움이 없을 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마치 내 인생의 계산대로 퍼즐이 맞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퍼즐이 안 맞아도, 계산이 안 되어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고 그냥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래를 바라보게 하는 시선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순종의 믿음의 시선인 줄로 믿습니다.
계산이 아닌 순종의 모습으로 어려움을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선은 지금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선은 지금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계산 없이 순종을 시작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순간마다 순종이 아닌 불순종의 마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걷는 그 막연함과 여정의 끝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3일을 걸어가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나 혼자 이삭 바치고 돌아올게. 얘 재물인데 얘 일단 바치고 태워서 예배하고 돌아올게.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 종들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안 믿겨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시선을 점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 보니까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삭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학자들이 추정할 때에 이때의 이삭의 나이를 17살로 추정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나이로 이삭의 나이를 추정합니다. 이 이삭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 이 이삭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었습니다. 이 피덩이 같은 아들이 아빠를 아빠 이러고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우리 아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피덩이 같은 아들이 묻습니다. 근데 예배하러 가는데 양 어디 있어요? 양. 흠없는 재물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마음 가운데 찢어지는 가슴을 붙잡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을 거야. 너가 양이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번제할 양을 친히 준비하셨을 거라는 믿음이 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토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빠가 너무 속상한데 너를 제물로 바치래. 나는 너 정말로 사랑한데 하나님이 너 바치래. 이런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자기의 관점과 시선을 아들에게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관점과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시선이 지금이 아니라 그저 순종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도 여기서 좀 끝내주시면 좋겠는데 9절부터는 아브라함이 실행에 옮깁니다. 9절입니다.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드니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나님도 참 이삭의 나이가 17세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도망치면서 상황을 바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버지 상황 보니까 아버지가 대신 누워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아무 말 없이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따르는 이 이삭의 마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순종의 자세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시선과 지금의 시선에 두렵고 떨리고 의심 가는 시선밖에 없었지만 그냥 순종하더라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확신이었을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 믿음의 순종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었을 뿐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믿음은 사실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믿으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믿으면 더 고달파질 수 있습니다. 믿으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내 앞에 있는 지금의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시선의 믿음이 아니라 그저 순종하게 되는 시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스티그마 효과, 낙인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티그마는 뜨거운 인두를 가축의 몸에 찍는 것을 말합니다. 낙인 효과, 스티그마 효과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노예를 낙인을 찍어서 그 노예가 어디 걸어가든지 간에 노예라는 증명을 그 낙인을 통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낙인이 찍힌 사람이 길거리를 돌아보면 부정하게 하고, 그 낙인은 그 인생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사회학자 하워드 베커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저 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낙인을 찍어버리면 결국 그 사람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그 청소년, 그 아이들이 낙인의 인생 속에 살게 돼서 계속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이것이 무서운 낙인의 효과입니다. 반대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 교육 심리학 행동의 하나로서 교사의 기대에 따라 학생의 성적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기대와 관심이 그 학생에게 부어졌을 때의 그 결과와 기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타인이 나를 존중하고 기대한다는 그 기대 심리가 그 학생에게 있다면 그 학생이 그 기대의 열매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이 낙인 효과와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 또는 우리의 믿음이 또는 누군가를 또는 나 자신을 낙인해 버리는 제한된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끊임없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기대감에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를 바라보는 시선의 믿음과 신앙입니까?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훈련 과정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주님이 믿을 수밖에 없게 하는 이 훈련의 과정을, 믿음을 굳건케 하는 훈련의 과정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창세기 12장에서 하신 약속,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하여금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하신다는 그 12장의 약속에서부터 오늘 읽은 이 22장까지의 말씀 가운데에 이 10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축복의 열매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이곳 가운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훈련하게 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그 결과를 두려워하거나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믿음의 길인가 헷갈릴 때에 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날마다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2절의 말씀 가운데에,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가운데에 칼로 내리치려는 그 아브라함의 손을 천사가 붙잡고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 천사가 나와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이제 네 마음 알겠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확증에는 어쩌면 이러한 과정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믿음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겠지. 그냥 믿으면 얻어지는 순간에 단순한 축복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그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지금의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기대하고 그 너머의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자세가 곧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 믿음의 자세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아브라함의 삶의 목적은 자신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태도에 하나님은 숫 양을 준비해 주시고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 땅에 예비해 놓으셨다, 이름 지으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삶의 목적이 자신이나 또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그 순종의 모습 때문에 힘들어했을 아브라함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 경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반드시 채우셨던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며 그 이레의 경험을, 이레의 체험에, 이레의 축복을 이 아브라함에게 마음껏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레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이레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수많은 유명한 연예인들이 크리스찬들의 간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주옥 같은 우리 이레의 경험들, 하나님의 간증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어주셔서 그 삶을 인도하여 내신 역사와 체험이 그 유튜브의 간증 가운데 있습니다. 다 중요한 놀라운 이레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레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기에 계신 모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미 주신,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게끔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신 그 이레가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성취, 이 역사와 인류를 위한 믿음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세우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2장의 이 믿음의 사건을 통해 주님의 정확한 구원의 메시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자신의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처럼 번제단에 나무를 끌고 올라가는 그 이삭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들고 그 언덕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고난을 감내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순종하셨습니다. 이삭처럼 바쳐진 그 제물과 결박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결박당하고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이 이 땅의 계산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목적이 지금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목적이 영원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오로지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고 계셨던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약속, 그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여호와 이레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의 성취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 수 있도록 살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볼 때 십자가는 실패였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승리였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놀라운 이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이레를 경험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 순종을 통한 이레의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선으로 우리를 날마다 믿음의 길로 다시 이끌어 주시고 고통 가운데도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계산의 시선이 아닌, 지금 현재의 시선이 아닌, 나의 영광과 욕망의 시선이 아닌 순종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입니다. 교회 행사 기간이 아닙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들고 걸어가는 그 시간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계산이 아니라 순종, 믿음의 시선은 지금이 아니라 순종, 삶의 목적이 자신이 아니라 순종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는 이 사순절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지 못하고 날마다 세상의 기준에 넘어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관계에서, 재정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계산하는 우리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시선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너머의 소망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침없이 순종할 때에 이미 허락하신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예비하고 준비하신 놀라운 일의 축복 우리 삶 가운데에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